오늘도 주의 품 안에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시간에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을 하진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 앞에 귀하고 값진 것들만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역대상 말씀 같이 보는 날이고요. 1장부터 3장까지 보는 날인데 3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3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요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라디아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사실은 오늘 족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근거 조건이 요 단어가 돼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잖아요. 그냥 이 외에 또 다른 많은 아들들 있었다 정도로 그냥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요성이 다르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 말한 이 사람들은 다윗의 왕가에 다윗의 헤브론에서 낳았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이고 딸들인데 그들은 매우 중요한 그래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이라면 그 외에 또 중요하진 않지만 다윗의 소생으로 낳은 아들들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에 주목하며 오늘 1장부터 잠깐 좀 한번 읽어봐 보려고 합니다. 1장 이야기를 보면 역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일하게 선택적 족보가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그 역대상 기자가 원하는 사람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나열식으로 꼼꼼하게 한 명도 빼지 않고 아담부터 시작돼서 계보가 다 기록된 게 아니라 아담부터 시작되는 계보 중에 역대상 기자가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한 족보다라고 먼저 전제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유인즉슨 1절부터 1절부터 쭉 보다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로 바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노아와 셈, 함, 야벳 이후로부터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다른 다양한 나라들의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4절부터 시작해서 26절, 27절까지는 주변 국가의 종족들이 된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27절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 더 정확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다루었다가 34절부터는 에서, 그래서 54절까지 에서라는 인물의 자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이스라엘, 아브라함, 다윗이지만 그 주변에 이러한 민족들이 포진하게 된 연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에서와 반대되는 이스라엘, 야곱이라 일컬어지는 사람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큰 틀에서는 아담으로 시작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지라는 걸 인정하게 하고, 그런데 외적으로는 외부의 사람들, 이방 민족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라고 말하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족보는 끊임없이 이스라엘로 연결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게 1장의 족보가 됩니다. 그리고 2장에 이르러선 이스라엘을 얘기했다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따자면 사실은 첫째 아들인 르우벤부터 다루는 게 맞죠. 그런데 3절에 보니 유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가 어떤 선택적인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마엘로,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에서와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의 뿌리에서 유다 자손이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며 유다 자손의 계보를 끝까지 먼저 다 읊은 후에 어디까지 가냐면 다윗, 그리고 다윗 이후에 유다 자손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장에 이르면 3장의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이 직접 낳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에서 16절까지는 솔로몬 이후에 다윗의 왕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이후에 4장 이후는 잡혀갔던 사람들, 포로기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다윗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읊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끊임없이 야곱의 족보라고 이야기하면 12지파를 얘기하면서 12지파의 가계도가 끝나는 8절까지 이르러서 보면 8절에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 단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단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요셉의 지파 아이들의 이야기로 그 나머지 부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 족보는 역대상 기자가 하고자 하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거꾸로 소급해서 써내간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이번 주부터, 그리고 지난달에도 계속 얘기했던 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야 되냐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이후에도 기억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시간이 영원히 기억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안에 살아간 시간들만 하나님이 기억되겠죠.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아왔던 시간들은 기억되지 않겠죠. 하나님의 머릿속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모든 시간들 중에 과연 나는 어떤 기록을 남겼을까? 불편한 기록을 남겼는지,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이 외에 또 소실이 있었더라라는 것으로 한 단어로 끝낼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 점검해 보게 하는 것이 사실은 역대상 1장부터 시작되는 족보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열왕기 상하의 기록의 목적과 역대 상하의 기록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결론지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 상하의 기록 목적은 나라가 멸망한 후에 왜 멸망했는지를 찾고자 하는 질문 속에서 적혀진 기록물입니다. 역사에 대한 기록을 남기며 우리 민족은 이래서 멸망했어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가 기록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결론지에서 나오는 결론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고 그 성전이 회파됐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가 없어진 거야 라고 얘기했다면 역대 상하는 반대로 포로가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 쓴 기록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역대 상하의 기록은 왜 망했는지를 기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기록해야겠죠. 그러다 보니 역대 상하에는 다윗 왕가는 영원하다라는 얘기를 해야 됐어야 했고요. 왜냐하면 이 뿌리가 다시금 이어져 포로기를 거쳐 다시금 재건운동을 하는데 그 뿌리라는 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찾되 그 뿌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다윗 왕을 다시금 세울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다윗 왕가를 다시 세우고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목적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보며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 왜 심판당해야 되는지를 읽었다면 역대 상하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선 우리는 어떤 뿌리를 찾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금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역대 상하라는 겁니다. 그 중에 다윗 왕가를 가져온 가장 큰 이유는 다음의 전제 정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를 잠깐 볼까요? 사무엘하 7장에 그 기준이 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며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7장 12에서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부분이 중요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버려지는 게 결론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 왕가는 만일 죄를 범하더라도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 15절에 보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사울 왕가처럼 사라지는 왕가가 아니라 영원히 머물 수 있도록. 근데 그 전제는 어디까지? 죄를 범해도 채찍으로 징계는 하지만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아냈던 거죠. 그리고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라는 이 약속의 실현이 역대상으로 읽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과 답을 찾아야 됩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의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은 나는 다윗 왕가처럼 영원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끝나고 나면 그냥 끝나버리고 사라지는 존재는 아닌가? 나 이후에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앙의 뿌리를 심어놓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 역대상 족보를 읽는 시작이자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시간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 그 나라를 되물림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족보를 보며 우리는 묵상합니다. 나의 역사는 끊어지고 있는가? 연결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고 있다면 지속될 겁니다. 그런데 다윗 왕가는 특별합니다. 죄를 지어도 징계는 하겠지만 버리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도 끊어지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내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때 그 신앙을 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